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큰숲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나눌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의 내용은 어제 본문에 이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함께 22절부터 보실 텐데 오늘의 또 은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만남 이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세례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내일 본문인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 사역을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사역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에 어찌됐든 예수님이 지금 세례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이 유대 땅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세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계신 사역지 근처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하고 있던 이 사역이 먼저고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지는 뒷부분을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24절이 이어지는 내용이 약간은 생뚱맞은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스토리, 세례를 누가 먼저인지 예수님 근처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에 갑자기 생뚱맞게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좀 생뚱맞게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본격적인 사역은 요한이 옥에 갇힌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이 말이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한이란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주자와도 같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힌 뒤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지금 충분히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중임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갑자기 왜 옥에 갇히지 않았어? 라는 내용이 나오나 싶지만 정말 이 성경에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의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또한 이 요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실은 중요한 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다시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25절, 26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원조인데 우리가 먼저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쪽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사역이 훨씬 더 부흥하고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충분히 공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계속해서 이 요한의 제자로 따르면서 이 세례 사역을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안드레와 제자들이 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뭔가가 빼앗기는 것 같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요한의 제자들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진짜 본질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요한에게 항의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원조인데 이렇게 열세로 바뀌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내용이 2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3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요한의 대답이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가 자신의 사명이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었음을, 그것이 이 요한 자신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요한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이 흥하셔야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고도 정말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근원이 어딘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전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요한이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어디로부터 났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났는지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가진 어떤 배경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영적 진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1.1핵도 그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늘의 신비와 비밀, 또한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이 흥하심이 어떤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충만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부르심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흥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의 그 축복,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만물이 그 손 아래에 다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영적 진리, 영적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식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 어떠한 자랑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도 그분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감사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영광을 내가 신랑의 친구된 자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만족하고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36절에 보시면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생을 우리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을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의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때로는 그것이 고난 같은, 또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어려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아는 자고, 그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오늘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로부터 났는지,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일에 집중하기로 우리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그것이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양과 다르다고 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한 모습, 우리 한
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분명하고 단호하게도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이 흥하셔야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함께 축복해 줄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족의 고난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이 시련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법과 다르지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정말 영생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하루가 되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기억하며 이 영생의 기쁨을 서로에게 전달되고 또한 연결되어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